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경신교회 예배센터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덥지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좀 시원한 소식 좀 없을까요? 낮 기온이 최고치에 도달하던 때에 제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수도권에 사는 고향 친구로부터 온 이미지 한 장이 제 마음을 몹시도 시원케 했습니다. 모처럼 저를 웃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미지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보일러 너무 세게 트셨어요. 더워서 뒤지겠어. 내가 잘못했어. 쬐끔만 내려줘서. 아마 우리 지역 출신은 다 알 수 있는 복음적인 표현입니다. 이 친구는요, 평소에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 목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신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고 있는 경신교회가 소그룹인 목장교회 활성화로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후반기 사역이 시작됐던 7월 첫 주일부터 우리는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탐방했던 교회에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으로 가정 같은 교회로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모범들을 따라서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신교회입니다. 더 작아진다는 의미는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 것을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그룹을 목장교회로 칭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기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능을 못한다면 여러분이 경신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보면 경신교회가 기능을 다하는 교회인지 세상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보면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일진데,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시고 진단하신 어느 교회를 탐방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현재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던 빌라델비아는 튀르키예의 알라셰히르라고 하는 도시의 그대로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영어 음력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좀 깨뜨리면 좋은데, 우리 개역 한글 버전, 개역 개정 번역본이 빌라델비아로 번역을 해놨으니 저도 빌라델비아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이 지명의 이름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곳에 가도 필라델피아, 서구에 가면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상의 도시가
영광스러운 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도시 중에 정말 번창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였는데요. 이곳에서는 누가 어떤 사업을 경영해도 부요함을 일구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요함이 임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아데미, 헬리오스,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 같은 그리스 신들을 주로 섬기는 우상이 아주 범람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제2의 아테네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명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출입하는 문입니다. 빌라델피아에는 우편 제도가 발달했던 로마 제국의 우편 도로가 통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향하는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도 문에 대한 배경이 있고요. 특별히 빌라델피아를 거쳐서만 고원과 화산지대로 들어가는 문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문에 대한 배경을 두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지진입니다. 얼마나 지진이 위력적으로 임하였든지 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AD 17년에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복구하는 모든 재정을 다 투입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필라델피아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담긴 필라델피아에 교회가 세워진 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은요, 독한 포도주 산업의 발달입니다. 포도주 주산지였지만 지금도 이곳은 건포도 주산지로 유명하거든요. 건포도. 이곳에 얼마나 포도주를 가지고 독한 술을 만들어냈든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배경으로 이 히랍 그리스의 술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 빌라델피아 도시인들로 통했습니다. 그리스의 술신은 디오니소스고요, 로마의 술신은 바쿠스입니다. 바쿠스를 영어 음력으로는 바카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뚜껑 따서 드셔보셨겠지만 거기 로마의 술신은 바쿠스의 그 철자가 그대로 거기에 새겨졌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술신을 숭배했는지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한잔하라고 하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술을 마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발 불가능하다고 좀 말해주세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 성경은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니까요.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은요, 경제권이 차단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경제권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가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돈 버는 데 명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거짓말하는 데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놨다가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면, 그리고 교회에 출입한다는 사실만 하면 경제권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들의 배고픔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현실은요, 빈번하게 일어난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현실이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했길래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라델피아가 만났던 지진은 과연 어느 정도 위력이었을까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AD 600년경 비잔틴 시대에
사도 요한 교회로 명명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흔적을 남겨뒀던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을 보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래, 필라델피아. 이 교회가 AD 600년경의 비잔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교회의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밖에서는 3개의 기둥이 보이는데 총 6개의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이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적지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기둥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어마무시합니다. 보세요. 기둥의 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은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 남아있는 기둥의 흔적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땅을 뒤흔드는 지진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영적 지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영적 지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면요 그거 복구되는데 오래 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닌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예배당의 기둥이 영적 지진으로부터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집요한 순리욕은 매일처럼 이어졌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매일 당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하고 똑같이요? 경신교회하고 똑같잖아요. 경신교회하고. 그러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오늘 완전하게 멀리 떠나보내며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경제권이 닫혀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닫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에겐 열린 문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기에 버거운 현실이 있다고 이제 말하지 말아요. 다 닫힌 것 같으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과하는 승리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언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막았어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문이 열렸음을 만방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열린 문은 대략적으로 2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천국문이고 축복의 문입니다. 천국문은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을 닫아뒀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상징이 뭐냐? 자물통이지요. 그러니까 자물통 잠긴문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열쇠가 파생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문이 안 열리지요. 문이 안 열리지요. 예수님이 열어두시면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축복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잖아요.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굳이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영어 단어의 마이크로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이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여기엔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부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층으로 구성된 엘리트 그룹도 없었고요. 그러나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닫아버린 그 문이 아니고도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이처럼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들이 차단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부욕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이제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그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라. 사람들은 귀중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지킵니다. 맞습니까? 귀중한 것 있는데 이 김 목사가 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꼭 지키세요 그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꼭꼭 잘 지켜요. 여러분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입장이 곤란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고 해요. 물론 금은 현실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는요 비교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금이 순도가 몇 퍼센트지요? 그럼 누가 좀 크게 얘기해봐요. 몇 퍼센트지요? 아무튼 100%는 아니지요. 나는 그래도 금이 좀 100% 줄 알았는데 성경은 100%의 순도를 지닌 정금 순금으로 영원한 생명 즐거움을 누는 천국길을 우리가 밟고 다니도록 깔아놓으셨대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금 가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지킬 줄 알아도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특별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비유해도 가장 세상에서 작은 씨앗인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여기에 이 플라스틱 컨테이너 겉에는 제가 겨자씨라고 써놓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수백 개의 겨자씨가 들어있어요. 누가 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버릴까봐. 안 보여요. 안 보여. 미크로스 안 보여요. 불면 훅 날아가겠지요. 그러나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닫혀 있는 문 외엔 열린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귀중한 믿음을 지킨 자가 되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열린 문을 통과하도록
믿음을 사용합시다. 일평생 동안 경신교회를 통하여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